이곳 이 성전에는 135 교회가 본당 2층, 3층 식당에 흩어져서 지금 예배하고 있고, 1성전은 지금 2교회, 4교회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1성전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많이 오셔서 자리 이제 인원대로 다 차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또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이제 더 못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을 많이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한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뭐 90%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곧 다 푼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국도 그렇고 그러는데 그동안 못 논 거 실컷 놀자. 그럴 거 아니요. 이제 길거리 나와서 난리 날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못 마셨던 거 실컷 마시자. 그동안 가지 못했던 거 실컷 다니자. 이제 막 여행이 흥청망청 소비 심리 백화점마다 그동안도 다 썼어요. 그동안도 쿠팡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못 산 게 뭐가 있어. 그동안 못 먹은 게 뭐가 있어. 근데 괜히 그러는 거야. 괜히 이제 우리나라는 더 할 거예요. 막 흥해. 우리는 곧 죽어도 기분으로 사는 민족이거든. 그렇잖아요. 곧 죽어도 기분으로 사는 민족이야.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니. 맨날 우리 어머니 장구치고 동네에서 솔밭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하는 거 뭣도 모르고 내가 따라가가지고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놀아니. 요게 아주 비성경적인 노래도만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비성경적인 노래라는 걸 2개를 내가 봤는데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건 사탄의 노래야. 사탄의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야.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요따구 노래를 막 은혜 받고 불렀어요. 그 사탄의 노래도 막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 사탄의 노래. 그 다음에 비성경적인 노래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기도하세 늙어지면 못하나니. 이것이 주님의 노래인데, 전도하세 늙어지면 못하노니. 그래야 되는데, 봉사하세 늙어져 힘 빠지면 못하나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교하세 늙어지면 못하나니. 밤새것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설교가 뭐 1시간 해도 되고 10분 해도 돼. 뭐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비성경적인 이제 노래라. 이제 뭔 말하다가 이렇게 처음부터 헛발질을 하고 있는지 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흥청망청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문제 보세요. 막 난리 납니다. 숙박업, 여행업계, 막 백화점, 막 내점, 막 엄청나게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야. 막 괜히 돈도 없으면서 나가보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괜히 기분에 막 청계천도 가고 막 이제 막 라페스타도 가고 막 명동에도 가고 막 언제는 안 갔어? 계속 다녔는데 괜히 가는 거야. 막 괜히 가가지고 막 별것 없네. 그러고 들어오고 막 들로 산으로 막 어디로 막 관광시 막 한 5, 6개월은 난리 날 거예요. 고속도로가 막 빡빡이 차가지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러면 예배 그동안 못 드렸잖아. 그러면 예배당에 꽉꽉 들어쳐야 돼요. 근데 예배는 안 그럴 거예요. 내가 볼 때 세상에 이제 못 먹었던 거 먹으러 다니고 못 봤던 거 보러 다니고 난리 날 텐데, 극장이니 뭐니 난리 날 텐데 예배당만큼은 옛날만큼 안 채워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해야 7, 80%. 잘하는 교회가 7, 80%. 어떤 교회들은 반토막 나버릴지도 몰라. 이제는 다 나와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왜? 육은 이렇게 확 회복이 되는데 영은 회복이 안 되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생명. 그리고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예전보다 기도하고 성령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이제 열리면 용수처럼 팍
튀어나가지고 옛날에 못한 거, 할렐루야! 그동안 못한 기도, 그동안 못한 전도, 뭐 손가락질 해도 좋고 욕해도 좋고 그동안 봉사하지 못했던 거, 그동안 예배당에 오지 못했던 거 그냥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그 날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제자왕성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과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 깨어 있어서 그러한 준비를 하고 그동안 못한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불충했던 거 이제 그동안 못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으로 하리라.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아멘.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찾는 것, 이걸 회복이라고 해요. 돌이킬 회, 복구한다 이 말이죠. 우리 신방 가서 우리 집사님 남자분을 뵀더니 이제 그분이 개업하는 사업장에 일부러 오셨더만요. 정심 때 참 감사하대요. 와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페트병을 이제 수거해가지고 깨끗이 세척해서 그걸 잘게 분쇄하듯 분쇄. 그러니 알갱이가 되는 거예요. 알갱이로 분쇄를 해가지고 이거를 재생공장에 보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세척하고 알갱이로 잘게 이제 규칙적으로 분쇄를 해가지고 재생공장으로 보내면 재생공장에서 그걸 다시 플라스틱으로 넣어가지고 사출을 해가지고 뭐 플라스틱을 컵을 만들고 페트병을 만들고 갖가지 것들로 다시 이제 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예나 지금이나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주적인 공장을 우리 주님이 운영하신다. 어떤 공장이냐? 재생 공장. 오늘 예배하는 저를 비롯해서 제가 대표적이고 여러분들도 다 주님 만나서 새로워진 거예요. 물론 갈 길은 멀지요. 아직 멀었지요. 우리가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바울처럼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다. 이미 붙잡았던 것도 아니다. 그걸 잡으려고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달려간다. 뒤에 있는 일을 생각하면 주저앉게 되는 거야. 이만하면 됐다. 내 참 기특하다. 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퍽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한 3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침체 없이,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바울은 유혹 안 받았을까요? 바울은 고난이 올 때 주저앉고 싶지 않았을까? 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어. 종이 한 장 차이.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무섭지 않았을까? 바울이 죽이려고 칼을 들이대고 열토막 내려고 할 때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바울 자신도 역시 그런 약한 부분들을 그의 서신서에서 고백을 해요. 그도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억울함에 대하여 변명도 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가 30여 년을 버티고 이겼던 이유는 뭐냐면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정진하여 갔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길을 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재생을 했어요. 재생, 다시 살아났다. 이게 리바이벌이고 이게 부흥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재생, 주님 만난 자는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걸 이제 우리는 뭐 커지는 거, 많아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원래 부흥이라는 단어는 재생한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전에 카세트 레코더 이렇게 누르면 세모로 돼가지고 딱 누르면 다시 틀어지는 소리, 돌아갔다가 다시 돌리는 거, 그러면 똑같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재생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삼각형 하나짜리. 이게 부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단어와 재생이라는 말이 우리가 한자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지. 지금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부흥은 부흥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 학개서에 말한 것처럼,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말은 수년 내에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살게 하소서. 이런 뜻이. 예수님 만나면 다시 살아나요. 오늘 본문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아들이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이해 못하고서. 그 말이에요.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한시도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린 적이 없어. 내가 아버지 앞에 게으르게 나태하게 속썩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줘 봤냐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살림 지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고 아버지의 이름에 명예를 땅에 들이고 그 살림살이 가져다가 장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실컷 없애버렸는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준다는 것이 이치에 합당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창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줬어요. 모든 것을. 아들됨을 회복시켜줬어요. 모든 수치가 없어졌어요. 종들이 무시 못해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못해요. 그에게 다시 상속권이 생겼어요. 예전과 같이 완전히 복권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다, 회복. 우리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안 됩니다. 착하게 살아도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정신 차려야겠다. 어떤 충격을 받고 고생을 하고 큰 망신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회복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은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된 그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 망했던 자가 다시 일어났다. 그것이 회복처럼 보입니까? 그건 회복 아니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해져요.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어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진짜 복이 뭔지, 진짜 회복이 뭔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이 말이죠. 진짜 회복이 뭐냐 이 말이죠. 진짜 회복이. 성경에는 하자 많은 인생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하자 있는 인생이에요. 지난날에 실패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난날에 안 넘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이곳에? 혹은 다른 사람 넘어뜨리지 않게 실수 안 한 사람, 상처 안 준 사람 이 자리에 한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뭐 어쨌든 이 형편없는 종을 통해서 누군가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니, 뭐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얼마인지도 몰라. 주님 앞에 가면 다 계산되겠지. 반대로 저 때문에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저 때문에 실망해서 넘어진 사람은 없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자가 많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이르기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그랬어요. 악인은 한 번만 넘어져도 그냥 퍽 쓰러져 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의인과 하나님이 보는 악인은 완전 다르죠. 한번 보시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넘어지는 자 혹은 한 번만 넘어진 자가 의인이요. 어떻게 7번 넘어졌다 일어난 자가 의인이냐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일어난 걸 본다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의 지난날은 다 지나갔어요. 당자가 주님과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는 당자에게 한마디도,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너 이놈 왜 이러냐?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리고 나서 복권시켜 준 거 아니에요. 가서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고 입 맞추고 목욕시켜주고 거지옷 다 벗어도 던져버리고 새 옷 입히고 잔치를 왜 했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왜 했겠어?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이 잔치하면 큰아들이 불쾌할 걸 몰랐을까?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수준이.
그냥 부를 읽었겠습니까? 보통 이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아버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아들이 나가서 그짓하고 돌아다닐 걸 모르고 재산 뚝 띄워줬을까요? 천만에 다 아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 아니에요.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응수하는 거 보시오. 이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인지. 예와 속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지만은, 근데 이 아버지가 둘째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배설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동네 사람들 좋아라고 천만에 둘째 아들 회복시키려고. 내가 이 작은 아들을 사고뭉치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저 집도 골칫덩어리 하나 있어. 둘째 때문에 골치 아프다며? 어찌 저런 놈이 있대? 그런 손가락질 한 거예요. 큰아들이 안 됐지? 그렇게 말할지 몰라. 저 영감도 돈 많고 힘 있으면 뭐하냐? 둘째 때문에 아이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수치를 딛고 작은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돼지도 아니야, 염소도 아니야. 큰아들이 그래서 대들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줘 봤냐고. 너무 과하다 이 말이요. 과하다. 맞아준 것만 해도 자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잔치를 여냐고. 왜 잔치 엽니까?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내 아들로 회복됐다. 동네 사람들 와서 잔치에 참여하고 내 아들 확인해라. 내 아들 무시하지 마. 내 아들 앞으로 함부로 말하지 마. 완전한 내 아들이 돼서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그러면 그 아들을 멸시할 수 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멸시할 수 있을까? 큰아들이 멸시할 수 있을까? 속으로 미워는 하겠지. 그러나 대놓고 종들이 무시할 수 있을까? 주인이 용서해버렸는데, 주인이 아버지의 반지를 끼워줘 버렸는데, 주인이, 그 큰 주인이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줘 버렸는데, 그 아들이 주인공인데 누가 멸시해요? 누가 무시해? 속으로야 뭘 하겠지. 그 아버지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하자 있는 인생들로 꽉 찼어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 만나서 회복된 간증들로 차고 넘쳐. 아담과 하와 죄로 심판받아서 쫓겨난 것 같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옷에서 입혀주셨어.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버렸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자식도 안 줘야 돼. 그걸로 끝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를 못 만들까? 천만 수, 셀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어. 꼭 노력해서 주님이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죠. 그만큼 아담,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직접 손으로 빚으신 것 뿐이지, 여러분, 짐승은 말 한마디로 안 만들었나? 해와 달을 만드는 게 시꺼서 인간 하나 만드는 게 시꺼서. 규모나 크기나 복잡함으로 따지면, 우주 만물도 말씀 한마디로 만들었는데 인간 그까짓 거 한 명 수십억의 인구 그냥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만들겠어요? 근데 아담을 특별히 공들여서 만드신 거예요. 왜냐?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은 그렇게 특권을 가진 존재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담이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그러면 그 아담 그냥 쫓아내고 수명 다하고 내도록 해서 죽여버리고 주님이 다시 창조하여 에덴 동산에 어떤 새로운 신인류를 넣을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계속 와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계속 간섭하시고, 계속 사랑하시고, 계속 관여와 인간 사이에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그리고는 가인과 아벨을 주셨잖아. 근데 가인이 또 아벨을 때려 죽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또 위로해 주시려고 셋을 줬어.
또 아들을 그 대타로 주셨어. 이게 뭐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회복하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80에 찾아와서 회복시키시고 쓰시잖아. 그렇잖아요. 다윗 가늠한 자였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런 자였어. 삼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고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실망시키면 안 돼요. 근데 흥청망청 엉뚱한 짓만 하다가 하나님 실망시켰는데 마지막 두 눈이 다 뽑혔는데 기도했어. 하나님 내게 힘주시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그럼 뭘 말하냐 이 말이죠. 베드로는 어때? 배신했는데? 바울은 어때? 바울은 나중에 주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꽃이 피고 그렇게 귀한 사도가 된 것이지 그전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냥 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서 바꿔주셨어요.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압니까? 깨버리는 건 쉬워요. 고쳐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고쳐 쓰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주님 모를 때 한 짓을 생각하면 1000만 번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미숙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엉터리같이 목회한 거예요. 얼마나 미숙했겠어요. 하나님의 엄한 기준으로 따지면 나는 강대산에 올라다가 수십 번 죽었을 거예요. 수백 번 죽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정결하지도 못하고 악하고 준비하지 못한 이 가시적인 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몰라 쓰고 있는 것 같이 나는 모르겠는데 내 말로 좀 이런 말하는 게 좀 우스운데 어쨌든 좀 그러네요.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회복하기를 기뻐하신다. 약점 많고 사랑도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우리 셀 리더들이 어떤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 들어보면 아이고 이건 틀렸다 이 사람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런데 리더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목사님 제가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끝까지 해본대. 그리고 살려내. 그러면 그런 말을 내가 들으면 기가 막히다는 거야. 기가 막혀. 하나님은 어떠시겠냐 이 말이죠. 오늘 32절에 아버지가 큰아들을 이렇게 설득을 해요. 도대체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 어떤 걸 회복시킨다는 건요, 이게 대가가 지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사고 쳤어.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싹싹 비는 건 부모야. 근데 부모가 빌므로 자식이 살아나. 그렇죠, 여러분? 32절에 보시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은 이 생각을 못해. 아버지 눈에 집 나간 이 아들은 나간 순간부터 죽은 거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와서 다시 찾았다. 근데 어째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 근데 이 아버지의 기준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죽었어요. 베드로가 죽었어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것이 주님의 눈에는 죽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서 만나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순종하여 성령 받고 3,000명 5,000명에게 복음 전하여 돌아오게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파괴만 하고 돌아다니는, 파괴만 하고 분리만 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참소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참소자예요. 사탄이 들어가 버리면 다 깨져버려요. 사탄이 들어가면 다 망해버려요. 사탄이 들어가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면 하나가 돼요.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성령이 들어가면 수습이 되고 성령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메꿔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해가 풀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분리됐던 것이 하나가 되고 용납하지 못한 역사가 용서가 되고,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죠. 멀쩡하게 생겼는데 깨트려버리고 부서뜨려버리고 망해들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다 이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큰아들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을 못해. 지금 둘째는 뭐하고 있을까? 직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아들한테 뭔 말을 하고 있어? 응? 형님이 한 소리가 다 맞는 소리인데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베드로가 무슨 소리를 하겠어? 다윗이 넘어진 다음에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박해자였던 사울이 꼬꾸라져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나자,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주님만 만나면 쓰임받을 수 있다, 회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만나서 회복돼요. 보시라고. 그 이야기는 이제 끝이야. 그 뒤로 이 둘째 놈이 뭐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전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왜냐?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마귀는 절대 그런 일을 못한다는. 그러니까 자다 죽었다 깨어나도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은 쉽지만 결국은 살리는 자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해야 할 영역이 있어요. 조금 다른 각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회복해야 할 영역이 있다. 첫째,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랑이 식어짐에 있어요. 처음 사랑이 식어지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문제가 생겨. 겉으로는 뭐 살기가 힘들어서, 자식 키우느라고 힘들어서, 시부모가 못 살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 사랑이 식어서 그래. 직장 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겨. 뭐 봉급은 안 올려주니, 회사가 머니, 언제나 안 멀어서? 응?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 다녀보니까 힘들대. 그러면 처음에 그 회사 입사할 때 국이 있는지 몰랐냐고. 응?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출퇴근하는 거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응? 내 말이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몰라? 너무 철학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인가? 아니, 그 회사는 그 회사 있었고 나는 여기 있었고 뭔지를 몰랐냐고. 그 봉급 주는지 몰랐어? 그런 일 하는지를 몰랐어? 일주일에 몇 번 회사에 나온다는 거 몰랐어? 근데 어느 날부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 멀어서 못 다니겠다는 거야. 힘들어서 못 다니겠대. 그건 뭐냐? 사랑이 식은 거야.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유명한 맛집이 망해버렸어. 왜 망했냐? 처음 그 맛이 잃어져 버린 거예요. 손님이 좀 있으니까 처음 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잖아요. 복구가 안 돼요.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 약을 많이 줘도 안 돼.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한 손님은 다시는 안 찾아. 자, 손님들의 입맛이 변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식당이 처음 그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손님이 귀하게 보이질 않아.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그분을 향한 사랑이 식으니까 그분을 만나기가 싫어요.
그분의 음성이 싫어. 아담과 하와가 딱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찾으니까 싫잖아. 숨어 있잖아.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버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왜 그렇게 되냐 이 말. 예배 때 늦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응? 요새 내가 바빠서 예배에 늦어지는 게 아니야. 왜 예배 시간에 내가 자꾸 늦겠어요? 찬양의 소리가 작아지는 것이 왜 작아지겠어? 하나 물어봅시다. 찬양의 소리가 왜 작아지냐고. 교회 일에 무관심해지는 게 왜 무관심해지겠어? 바빠서? 언제는 안 바빠서? 그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그 사랑이 식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그렇고, 자기한테 문제도 있고, 외부의 어떤 공격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는데 책망한 내용이 다음과 같아요. 잘 아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오늘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안 하셔요. 위로를 했을 거야. 그리고 격려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는 계시록 2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회개해라 그랬어요. 회개라는 말은 범죄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잘못했을 때 쓰는 말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익숙해지면 그럴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만큼 큰 범죄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핑계 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믿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점점점 커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커가는 사람이 있어. 눈물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 찬양의 소리가 점점 커지는 사람이 있어. 교회 오는 횟수가 더 많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횟수가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점점점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멈춰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퇴보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언제부턴가 예배 때 앉았는데 그 자리, 그 교회, 그 시간, 그 설교자인데 안 돼! 뜨겁지가 않아! 찬양을 부르는데 손이 안 올라가! 눈물이 안 나요! 성경 읽자고 그러는데 성경 갖고 가 찾아보질 않아! 찾아보질 않아! 옛날에는 막 메모도 했는데 이제는 펜도 안 갖고 다녀. 노련해졌으니까? 알만하니까? 그래도 되니까? 죄 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볼 때는 회개해라. 어디서부터 네가 그렇게 됐는지 그거를 찾아야 돼요.
언제부터지? 교만해졌나? 내가 어떤 사람한테 큰 상처받았나? 주위의 종한테 상처받았나? 설교자한테 신뢰가 떨어졌나?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있어. 그 자리로 돌아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뭐예요? 복을 뺏어버린다. 네게 맡긴 사명 다른 사람한테 줘버릴 거야. 언제부터인데? 하나님이 써주실 때 충성해야 돼요. 모세처럼 데려갈 날이 와요. 아시겠어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갈 때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써주실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서서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겁이 없어. 우리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예배가 커요. 우리보다 주님의 일이 커. 우리보다 성전이 큰 거예요. 언제부턴가 성전이 만만하게 보여. 언제부턴가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별로 긴장감이 없어. 회개해라.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촛대도 없는데 혼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죽은 거야 이미. 자기는 모르죠. 성령이 떠났는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모여서 찬송을 하고 있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신앙은, 우리 성도들은, 제 목회는 절대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죽은 다음에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잘 살펴봐요. 내가 계속 살펴봐요. 예배는 어쩌냐. 어른은 뜨거워.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은 노닥거리고 앉아있다. 예배 때.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애들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예배 때 걔들이 사춘, 제가 보니까 이렇게 토요일마다 집회하는 걸 보니까 중등부가 악마더마. 중등부가 제일 고약한 것들이에요. 어리니까 애들은 이렇게 뭐 일어나라면 하고 막 혼내면 막 겁도 먹고 그래요. 고등부 애들은 좀 아니까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알아서 해. 중등부 이것들은 일어나라 해도 이러고 있고 손을 들으라고도 이러고 인적 있고 아주 때려 죽여버리고 싶더만. 와, 중등부 교사들 욕보대.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등부는 그래. 그래서 김정은이가 살 빼고 못 내려오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런 지경에서라도 이 코로나 와중에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여러분 성경학교 때도 못 모이니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날마다 와서 촬영하고 교육부서 우리 전도사님이 엄청 망가져요. 저녁마다 뭘 먹었어 이렇게 먹으면서 소리 내는 거. 얘들아 이러고 떡볶이 먹는. 그러면 애들이 이게 막 생중계로 유튜브 보고 댓글 달고 막 이런 거. 할 일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끝나고 철야 끝나고 선풍기 기도를 해요. 선풍기. 고등부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러겠어? 집에 가서 안 쉬고 싶겠어요? 한 명이라도 좋고 두 명이라도 좋고 세 명이라도 좋고 그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것이 연결돼 있어야 나중에 결국은 안 망하고 일어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끈을 놓치지 말아라. 처음 사랑을 식어뜨리지 말아라.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해야 돼요. 야곱은 20년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했어요.
루스 땅에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순적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내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다시 루스 땅을 거쳐서 돌아올 때에 그 베델, 그 루스 땅이 베델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곳에 들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지켰어야만 했어요. 근데 야곱은 에서의 큰 산을 넘느라고 거기에 온통 에너지를 다 쓰고 환도뼈를 꺾여가지고 절뚝발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살고자 세겜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야곱의 20년 전의 서원과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 근데 야곱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에 가서 결국은 죽을 만큼 고생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약속을 야곱이 기억나고는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신이 시건치 않는다. 말에 실수를 안 하신다. 약속해놓은 건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에요. 오죽하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상호 말이 통해야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약속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사. 미쁘다라는 말은 요새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이 미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온전하셔서 다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뱉었으면 행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수준이 맞아야 되고 give and take로 주고받고 해야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범죄한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4000년 후에 성취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이 허물 많고 단점 많고 이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육을 입히시사 저 베들레헴 땅에 요셉의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사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고통과 배고픔과 채찍을 맞게 하셨다. 오직 한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70년 후에 내종 고레스로 인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정확하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회복시켜 주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니까 2500년 만에 회복시키시사 이사야에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리라 약속하시더니 오늘 이스라엘 땅에 광야에 길이 생겼고 사막에 물이 생겨서 농사를 짓고 채소 야채가 쏟아지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약속을 지킬 적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을 자꾸 안 지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시받는 거예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니까요. 반드시 이루셔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어요. 다 성취해 주셨어. 성취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니까. 방황하는 자식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는 꼴을 돌아보면은 도저히 사람 새끼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약속을 하세요. 네 자식이 아니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근데 그것이 돼요. 맨날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만 가면 좋아하지 않는 남편, 눈물 뿌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까 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다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전철에서 조끼 입고 예수전당 불신족 외치고 다니는 장 목사님이 계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공군 연관으로 계시다가 조기 퇴직하고. 근데 이야 얼마나 강팍했는지 몰라. 부인 권사님이 자식 둘에다가 그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완전히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야. 얼마나 세고 강한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그렇게 기도했대. 나를 데려가시든지 이 인간을 예수에 미치게 해주세요. 그랬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예수에 미쳐버렸잖아. 지금은 나이 드셔서 그렇게 못하는지 서울역에 가서 맨날 십자가 지고 머리 허옇게 돼가지고 빨간 조끼 입고 십자가 그려진 거. 십자가 맨날 나무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다가 지하철 그 직원들한테 뺏겨가지고 민원 들어가니까 뺏겨가지고 부셔뜨리고 그러니까 제가 만났을 때는 어떻게 만들고 알루미늄 샤시로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요거 들고 다녔어. 근데 그 샤시도 짓밟히고 찢기고 해가지고 상처투성이 십자가. 근데 깨지진 않잖아. 알루미늄 샤시니까.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면서. 재작년에 제가 인천 쪽에 연합집회 갔다가 그분이 오셨어요. 이야, 사람이 안 죽으니까 이렇게 만나는 날이 오는구나.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기도의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섬겨놓고 괜찮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꿈 같은 것도 다 이루어지시더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걸맞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지켜야 하잖아. 그때 이것이 딱 조합이 맞아 떨어지는 거지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결심, 결단, 각오가 딱 맞아 떨어질 때 꽃이 피우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가 있어요. 하나님이 400년 후에 네 후손 여기를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그런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리라 그랬어요. 정확히 예언해 버렸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약속이시잖아.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한다. 근데 돌아온다. 이게 기적이에요. 400년을 종살이 하면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못 돌아와. 돌아와도 의미가 없고.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요셉을 통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한 치의 오차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들어가야 종살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애굽이 가나안을 점령해도 안 돼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들어가야 돼. 근데 어떤 인간이 종살이를 하라고 들어가겠어요. 억지로. 천하의 흉년이 든 것도 그 이유였어. 알고 보니까. 근데 들어가서 잠깐 나오면 2주해서 살아야 돼. 흉년 든 인간 떠나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기반이 있어야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있으니까 누가 건드리지를 못했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지. 피가 혈통이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농경국가였던 애굽의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일부러 고센 땅에 가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축업을 하도록 요셉이 안정장치를 딱 만들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봐서는 결혼을 하고 이렇게 피를 섞이고 싶었는데 목축업을 하는 고센 땅에서 천하게 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과 혼사를 안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계속 번성하여 살다가 요셉이 죽고 나서 힘이 없어지니까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종살이를 했지만 번성하고 생육하여 족속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가 됐어요. 종살이 하다가. 그러다가 모세를 준비시켜가지고 모세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할대상자에 해가지고 기가 막힌 스토리를 보셔요. 그래가지고는 모세를 살려야 했잖아요. 살렸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시시한 사람이 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공주가 건진 거야. 근데 공주가 건졌을 때 이건 뭐야? 이거 이스라엘 천한 것들의 후손이잖아. 야야야 갖다 놔라.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딱 봤을 때 공주의 마음에 쏙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하나하나가 하나만 틀어졌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공주가 애가 없잖아. 젖을 어떻게 먹여? 그러니까 누가 키웠어요? 그의 친엄마가 키웠잖아. 누나가 따라가다가. 그래가지고 키우면서 뭐 했어요? 성년이 될 때까지 히브리식 신앙교육 시켰잖아요. 그랬으니까 신앙으로 커서 표는 못 냈지만 나이 40에 되니까 민족성이 생기고 신앙심이 모세에게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혈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신음하고 있는 꼴을 못 보고 나서서 탈출시키려고 했잖아. 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조합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에 따라서 오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주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 밤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거꾸로 우리도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으면 생각나게 하사 실행하라.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데 우리는 왜 지키지를 않냐, 이 말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딱 지켜버렸어요. 아들을 주시면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열의 9은 안 지켜요. 무슨 말이냐고요? 아브라함이 그럴 뻔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라, 그 소리요. 네 거 아니야. 이삭을 바쳐라. 남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와 그런가 보다 하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니까요. 왜?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걸 아쉬워서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그러면 하나님께 배나 감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 새벽마다 저녁마다 죽겠으니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장사가 잘 되게 했어.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 주의를 잘 안 지켜버려. 이게 인간이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신실하셔서 우리는 안 지켜.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어. 그래서 드렸어, 줬어. 그러니까 그 즉시 드려버렸어. 핏덩이를 떼어놨어.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옷을 지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요? 키가 크니까. 그만큼 자주 못 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어요? 생각해봐. 당연한 것 같지요? 근데 안 지키는 게 인간이에요.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갑절로 복을 주셨어요. 사무엘의 동생들을 와장창 줘버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사무엘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씨가 혈통이 없어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야. 요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나가 약속을 지켰어요. 서원하는 것이라 그래요. 서원. 하나님께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지키지 못할 상황이면 철저히 회개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레위기서 27장 8절에 하나님께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하여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봐요.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흥분해가지고 감정적으로 털퍽 약속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못 지켜. 그것이 물질이든 자식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벌을 내리신 게 아니고 그것이 기억나거든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제사장의 형편을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중재에 나서가지고 하나님과 이 서원한 자의 중간에 서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제사장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갚음으로. 어떠세요? 이게 하나님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은 의미는 유효하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신에게 약속한 건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근데 살아계신 그분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걸리면, 걸린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고 걸린다는 것은 정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그걸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 자, 마지막으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첫째, 처음 사랑 회복하라. 두 번째, 약속을 회복하라. 세 번째, 기도를 회복하는데 기도 회복에 대하여 세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양을 회복해야 돼. 자, 사람마다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때마다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뭐 기도를 많이 해야지요. 그렇지요. 근데 때마다, 그리고 그 사람마다, 형편마다 기도의 분량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정해져 있어. 교회를 개척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해야 돼. 개척하고 뭐 합니까? 설교 준비? 설교를 뭐 얼마나 한다고? 집회를 누가 불러주나?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개척을 했다. 선교지에 갔다. 뭘 하냐? 처음에 기도로 기반을 확 닦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때의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네요. 그때. 많은 기도. 물론 갈수록 많아야지요. 어린 아이들이 먹어야 할 식사 분량이 있어요. 지금 이 와중에, 코로나 와중에도 여러분이 받을 만한 자는 받으시는데 기도의 분량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 양을 채워야 된다, 이 말이죠. 율법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아이가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양과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성장하지를 못해. 사단이 건드리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수들도 훈련의 분량이 있어요. 한 달 앞두고 훈련의 분량, 내일이 시합이면 훈련을 조금 적게 해야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분주병에 걸려가지고 속아가지고 현실의 편안함에 속아가지고 혹은 정반대로 현실 속의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기도의 분량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놀더라도 도서관에 가서 놀아야 돼. 그래야 책을 한 권이라도 봐요. 그렇듯이 농부가 놀더라도 밭에 가서 놀아야 돼. 그래야 잡초 하나라도 뽑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력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돼. 노는 사람 곁에 있으면 놀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일을 하게 돼요. 그렇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한테 자꾸 교제하고 붙어야 도전을 받고, 야,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나는 뭐하고 있지? 기도의 분량과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분량을 회복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장소를 회복해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공부도 하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에 따라서 기도의 공부하는 분량이, 공부하는 이 능률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걸 꽂고 막 카페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 지는 공부하고 있지.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야. 생각해 봐요. 사람들 문 열면 한번 쳐다봐야지. 누가 지나가면 또 한번 쳐다봐야지. 커피 마셨으니까 또 가서 오줌 한번 싸고 돌아와야지. 또 핸드폰도 한번 카톡도 확인해 봐야지. 또 음악 듣다가 또 끊어졌으니까 또 만지작거리면서 또 다른 음악 한번 들어줘야지. 책장은 넘어가. 줄은 부지런히 쳐.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환경을 못 이기는 인간은. 그래서 기도의 장소를 확보해야 돼. 그래야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가장 기도하기 좋은 것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성전. 집에서 방언기도 해봐. 옆에 사람이 신고해버리지. 차 속에서 해봐. 나 뭐하러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아, 교회에 와. 교회에. 희한하네, 희한해. 왜 그래 밖에 싸돌아다니는지 몰라.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봐. 왜 엉뚱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자빠졌어? 아주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하여튼지. 걸리기만 해봐. 아주. 요새 아주 약을 바짝 올려놨으니까 내가. 덫을 쳐놨으니까 걸리기만 해봐. 아주. 응? 예수님도 기도의 장소와 시간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마가복음 1장 35절.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날 주님이요 엄청나게 많이 바쁘셨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 장모 집에 가서 신방했지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쫓아줬지요. 식사할 겨를도 없어. 회당에 가서 말씀 가르쳤지요. 늦게까지 주무셨어. 늦게 주무셨어. 아마 12시, 1시쯤 주무셨던 것 같아. 그러다가 피곤해서 주무셨는데 새벽 미명. 그 말은 새벽도 전이라는 뜻이에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사 기도하고 계셨어요. 한 3시간 주무시고 기도하신 것 같아. 제자들이 가서 금방 찾았어요. 사람들이 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찾아온 거야. 예수님 만나러, 상담하러, 병 고치러, 회복시키러.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러 왔어요.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제자들이 금방 찾으러 왔어요. 그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주님이 항상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금방 찾아버리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시죠. 제가 물을게요. 주님이 처음 갔을까? 거기? 아니라고 나는 봐. 주님이 자주 기도하시던 곳이요. 그 동산에. 금방 찾았지요.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확보하세요. 그래야 효과적인 기도가 나간다. 3번째,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 기도도 파워 있는 기도가 있어. 힘 있는 기도가 있어. 제가 누차 말하지만 덜덜한 기도를 하면 안 돼.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아셔지요. 할렐루야. 미쳐버리죠. 아주 없는 잠이 생겨버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건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이왕이면 그래야지. 11시가 넘어가는데.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다윗 사손 예수여, 주님이 몰라서 그 말을 들어요? 간절하니까 제자들이 말렸어. 시끄럽다고 뭐 하는 짓이냐고. 더욱 소리 질러. 그랬어요. 더욱 소리 질렀어.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시오.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예수님은 아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간절함과 애통함과 절박함과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훈련이 되고 쌓이면 영권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울리는 기도, 성전을 뒤흔드는 기도, 주여 할 적에 영권 있는 기도가 돼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파워풀한 기도를 회복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기도하는 기도는 다른 거예요. 산기도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처음에 기도가 그렇게 뻑뻑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딱 무릎 꿇고 산에 올라서 주여! 그러니까 딱 보좌에 가서 자기가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그전에는 3시간, 4시간 씨름해야 그것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계속 뚫어버려가지고 날마다 목욕한 자는 때가 잘 안 나와. 1년에 한 번 가봐. 1년에 한 번. 실컷 밀었는데 나오면 옷 입으려고 그러면 나와. 옷 입으려고 그러는데 때가 뚝뚝뚝 떨어져. 불어가지고. 1년에 한 번 가니까. 기도를 잘 부르짖고 구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찾으면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사탄을 제압하는 영권 있는 기도가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나가. 난 주님을 사랑해 근데 교회는 싫어. 이건 정신 나간 소리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근데 헤어져야 돼. 똑같은 소리예요.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응?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그거는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야. 하나님이 좋으면 그분 그림자도 좋은 거예요. 그분이 좋으면 그분의 집이 좋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날 내게 시험이 들어오면 교회 근처 오기가 싫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오래 했으니까 식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 요새 꿈에 많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꿈에 뭐가 많이 나타나? 막 뭘 먹어요? 실컷 먹어. 실컷 먹어. 요새 뭐가 자꾸 나옵니까? 요새 지금 대화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많이 와? 요새 어디 와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요? 혹시 불신자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노닥거리는 시간이 많소? 셀 모임에는 안 오고? 이게 영적으로 지금 적신호가 들어온 거예요. 학부모 친구 만나가지고 노닥거리는 게 좋으세요? 그 사람 만나니까 나는 뭐하고 살았나 그 생각이 듭니까? 그 사람은 막 재테크를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돈을 굴렸다는데 나는 그동안 교회만 쫓아다니고 뭐 했나 싶습니까? 지금 시험 든 거예요. 사탄의 덫에 빠져드는 거예요. 어쩌려고 그래?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 응? 뭐 부동산에 돈 벌었다고 지금 대출하러 다니면서 땅 보러 다닙니까? 정신 바짝 차려. 사기꾼이야.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그러지 마요. 좋은 말 할 때.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요새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요, 밖에 있는 사람이요. 이거 지금 중요하다는 거요. 무슨 일에 지금 제일 많이 투자를 하냐 이 말이요. 자다가도 밥 먹으라 벌떡 일어나잖아. 왜? 밥 먹는 게 내 목적이니까. 에? 그렇잖아. 자다가도. 응? 지방에 출장 가는 낚싯대를 챙겨가. 낚시에 미쳤으니까. 응? 산에 가는데 카메라를 챙겨. 사진에 미쳤으니까. 어디 가도 그런다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도 주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늦어지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지방에 가서 교회를 못 와. 그래도 집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는 잘 있더냐? 잘 있어. 걱정하지 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몇 명이나 왔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설교 주제가 뭐이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열정이 식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나이 먹어서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했으니까 식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랫동안 설교했으니까 오늘 그냥 설교 10분만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벼락 맞아 죽지. 내가 오랫동안 설교했으니까, 내가 바쁘니까 힘드니까 옛날에 내가 몇 달 전에 한 설교 다시 할게요. 이해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겠지. 입으로는 아멘 하겠지. 계속 그래봐요. 뭐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음식점이, 음식 내놓는 사람이 손님한테 아이고 미안하다고, 응? 지금 재료가 떨어져서 근데 그냥 어제 있던 거 이렇게 해서 그냥 드릴 테니까 그냥 드셔보시오. 마지못해 먹기는 먹지 않아요. 다시는. 우리가 왜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하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처음 하는 자처럼 마지막으로 하는 자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익숙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익숙하면 망하는 거요. 반주 매일 하니까, 매주 하니까, 찬양 맨날 하니까, 옛날 아는 찬양 그대로 하니까 그냥 맞춰보고 맞춰보고 그냥 됐지? 자 합시다.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아. 그런 일이 반복됐다.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요. 계속 그래봐. 끝장나는 거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긴장하면서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비록 당자처럼 세상에 방황하고 하나님 속속했지만은 오늘 이 밤에 두 손 들고 아버지 품에 달려가기만 하면 어떤 지경과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기억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분량과 파워풀한 기도가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이 강력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 기도가 살면 다 삽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기도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분초분초마다 성전에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 가열차게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주님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갈지어다, 더 나갈지어다, 더 나갈지어다. 주님
피 묻은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발걸음이 행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힘차게 달려가도록 예수여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첫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는 심정으로 쉬지 아니하고 내 마지막 힘을 다하여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가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들려야 할 것을 들리게 하시고 외쳐야 할 것을 외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날마다 회복될지어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날마다 회복될지어다. 복음의 전사가 될지어다.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지어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어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역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주여,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을 붙들리라. 주님께 드리리라. 내 생명, 내 생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교만한 열린 무덤과 같은 사망덩어리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망각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집을 나간 당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책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 하나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여 모든 사탄의 참소와 조롱을 기꺼이 받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오늘도 주 앞에 갑니다. 모세처럼 우리를 다시 사용하소서. 베드로처럼 다시 사용하소서. 다윗처럼 용서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군사 장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첫 언약과 약속을 회복하며 기도를 회복하는 그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일을 향한 열정을 오늘 이 밤에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제자왕성의 지체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회복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회복을 위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